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쓰죠.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우리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빨간불이 켜졌을 때에 바로 그 앞에서 서겠죠. 당연히. 왜 가지 않고 우리가 설까요? 물론 이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서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빨간불이 조금 있으면 녹색불로 바뀔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녹색불로 바뀌지 않을 거다, 아무리 기다려도 만약에 그게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둘러보고 나서 차가 없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빨간불은 몇 초 뒤나 아니면 늦어도 한 1분, 2분 뒤에는 분명히 바뀔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빨간불이지만 이제 곧 녹색불이 될 것을 미리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든다면, 우리가 매년 여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리핀을 계속 가게 됩니다. 필리핀 베델비전교를 갈 때 우리는 꼭 비행기를 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고 비행기를 타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타는 비행기 기장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타는 사람이 있나요? 또 아니면 이 비행기를 정비한 사람이 제대로 정비를 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나요?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이 탄 사람들, 승객들 중에 진짜 위험한 사람이, 인물이 거기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승무원 중에서도 혹시 신분을 속이고 승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을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탄 비행기의 기장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비행기 정비한 사람들이 정비를 잘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들어갈 때 검색하는 보안 요원들이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검색을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승무원들은 이미 항공사에서 검증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다 구성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에 타서 편안하게 잠을 자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몇 시간 뒤에 이런 일 일어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떠날 때에 PBC 가족들한테 몇 시간 뒤에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몇 시간 후에 우리가 거기에서 볼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지만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믿는 사람이든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또 영원한 천국을 가본 사람도 없고, 천국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것을 증언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천국으로 우린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모두가 결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돌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면서 주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있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시간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도 알아보고 우리의 시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이걸 한 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다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속에 스스로를 가두셨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 위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공간을 손에 쥐고 계셨던 분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배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죠.
죄로 망가진 인류 역사를 고치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고통 겪으시고 기쁨과 슬픔도 겪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정말 찬란하고 엄청나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인류 역사는 완벽한 회복과 아름다움을 이룬 그림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벌써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나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곳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 눈에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시간과 이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1분 1초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죠. 모세가 기록했다는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된 지혜는 이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나 자신,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날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늙어서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난다, 이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끝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한계를 늘 기억하면서 인생에 남아있는 나를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AI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한 이런 시대에 도대체 왜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왜 그들이 찾아가느냐? 왜 그들은 앞을 내다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길다고 자랑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을 초월하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자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한계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저 무한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초청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직접 붙잡으시면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여행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면 이 땅에서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곳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의지해서 가면 그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과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격이죠. 그런데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초청할 때에 네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같이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다만 우리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할 것이 뭐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 이 사이의 간격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 이거는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 메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올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간을 미리 앞당겨 보는 눈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시간을 초월해서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한참 나중에 나타날 먼 미래의 일 같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미리 앞당겨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로 미리 앞당겨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노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직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자기 눈앞에서 엄청나게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큰 배인 방주를 열심히 건축을 했습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그때까지 아직까지 큰 홍수가 없었고 그렇게 큰 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얼마 후에 큰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고 비가 큰 비도 마찬가지고 홍수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은 그런 건 상상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는 무슨 비냐?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무슨 배를 지으려면 도대체 그 물가에서 지어야지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이 배를 만드는 이 120년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만약에 노아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100%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처럼 그것을 미래를 앞당겨서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알맞은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시간을 앞당겨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뭐라고 얘기해도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벨, 또 에녹, 아브라함, 사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앞당겨서 약속을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미리 앞당겨 보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올해 기도 제목을 다 작성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만든 헌금 봉투에는 기도 제목을 쓰는 칸을 만들었고, 또 이걸 가지고 어제 보니까 셀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같이 작성하는 셀 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올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간에 꼭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쓴 그 기도 제목이 진짜 이루어질 그 시점이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전반기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후반기 동안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요번 올해에 뭔가를 공부해서 합격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합격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거기에 알맞게 내가 공부하면서 합격의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올해 기도 제목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셀에 부흥의 기도 제목이 있다. 몇 명이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몇 명이 채워진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셀 가족 예배를 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앞당겨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앞당겨 살아가는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할까요?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특별히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아주 결정적인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의 주인공을 구출해 주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등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막 쫓기고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 막 가슴 졸이면서 그것을 보거나 읽죠. 손에 땀을 쥐고 흥미진진하게,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우리가 다 보고 나면 어떨까요?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다시 본다면 그만큼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신호등이 가끔씩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지 않고 몇 분이 지날 때도 있습니다. 전기가 아예 나가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큰 혼란을 줄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고장으로 인해서 불시착을 할 수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추락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생활 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다 제압하시고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때에 우리 삶의 그 위기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헛된 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지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스스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더디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잊으셨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을 뿐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하는 선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와주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런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들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분명히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뭘 뜻할까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주님 왜 지각하셨나요?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작 오셔서 죽기 전에 좀 살려두시면 안 됐을까요? 하는 서운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베다니에 지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분명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그 자리에 오셨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죽음을 일으켜 세우는, 부활시켜주는 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정확한 시간에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가던 시체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그들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아픔 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 나쁜 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없도록 다 막아주시면 결국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맞서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함, 배고픔에 아픔 속에 허덕일 때에 주님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주신 그 성품,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시간을 앞당겨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림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림은 시간을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주님 앞에는 멋진 그림으로 하늘나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잘 몰라도 그냥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화들을 보면서 진짜 이 작품이 뭔가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 작품이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는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작품들이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한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앞당겨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정 속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하늘 천국에 걸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언제나 여유 있고 달콤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처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생각, 지식,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 속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당겨서 가져오고 앞당겨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하고 사람의 시간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앞당겨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미리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시간을 앞당겨 봤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메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올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모든 시간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메울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함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장된 미래가 없이 오늘의 시간 그때그때 그냥 주어진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은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죠.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세계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간 속에 갇혀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슬픔, 좌절,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여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 그림을 우리 삶에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내 인생의 완벽한 그 그림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개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우리 셀과 우리 교회의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보이지 않는 미래,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잡힐 만큼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시간 아래 갇혀 사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